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그게 최대의 관건이잖아요.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피부가 하얀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피부가 검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을까? 또 피부가 황인종은 선택하시고 피부가 흰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을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지 않으신다. 분명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지 않았느냐.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만 선택했다면 또 요셉 지파에만 속한 사람만 세웠다면 나머지는 뭐냐. 그럼 하나님은 혈통적인 그런 사람만 선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은 절대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선택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왕 같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외모를 보고 선택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 사람 외모가 무슨 색깔이든 하나님은 전혀 관여치 않으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키가 작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고 했던 그 작은, 요즘 말하면 난장이라고 그러죠. 삭개오를 불러내리시잖아요. 이리 내려오너라. 왜 그랬을까? 내가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요한은 주님의 제자지만은 마가나 누가는 주님이 선택한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마가나 누가를 주님은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선택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다. 누가는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그랬죠.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올바르게 기록하려고 손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제각각인데 성장한 과정도 다르고 또 학문적으로 배운 어떤 선생 밑에서 배웠는지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연하다, 올바르게 질서 있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랬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하나님의 아들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얼마나 많이 기록했겠어요.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인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그랬죠. 처음부터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그랬죠. 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는 동행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잖아요. 의사는 직업이 누가 의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원인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 그 족보로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 아들이든 그게 누구 손자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뭘로 알겠느냐는 거예요. 외모는 똑같은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된 제자들인데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핑계대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공중의 새만도 못하고 들의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선택받은 제자인데도 핑계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핑계대잖아요. 자기가 선택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독특한 보물이라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누구는 병나니까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누구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내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지 않으신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선택받을 만하다. 내가 대대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니까 선택받을 만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다. 협통적으로 이 정도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 아래서 어떤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읽잖아요. 많이 읽어라, 다독하라. 그러면 깨닫는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독하다 했다, 많이 읽었다, 많이 필설을 했다, 많이 암송을 했다, 그래서 깨닫는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또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이 계속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뭐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충동으로 그들에게 쉽게 말해서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것은 묻지 않으시니까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는데 돈 주고 받습니까? 천국 가는데 하늘 아래서 돈 주고 간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돈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도 오히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오너라. 그런데도 거절하잖아요. 왜? 물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가 2번이나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누구만 부르셨나? 누구만 사도로 삼으시고 누구만 제자로 삼으셨나?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은 무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무하다는 말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의 원본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 증거로 40일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렵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무참하게 가시로 머리다가 씌우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아서 옆구리엔 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 동네인 엠마오라는 동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들이 압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올바로 알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환경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준다 그랬잖아요. 흰돌, 백석, 흰돌을 주어서 그 위에 그 사람이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그 흰돌을 받은 자밖에는 자기 이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무 것이 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목사다, 누군 뭐 전도사다, 선교사다, 뭐 세상에서 어떻게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다. 가정해가지고 내가 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 있더라. 그건 성경과는 정반대인데 그 거짓 꿈에서 본 거죠.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대로라는 얘기.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요?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다면 알잖아요. 왕들이 잠드니 다윗 성읍의 무덤에 묻었더라. 장사 지냈더라. 거기 잠들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잠든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아들된 디모데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거짓에 속지 마라. 근데 하늘 아래 과학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람은 이 육신적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이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하나의 틀이다. 의식 있는 흙덩이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만들잖아요. AI 지능을 탑재한 휴먼 로봇이다. 로봇이 여러분 껍데기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컴퓨터 칩이나 있고 뭐 그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움직이는 센서가 있고 감지하는 센서라고 그러죠. 그게 로봇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기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 옛날에는 7, 80년 전 로봇이 꿈이나 꿨습니까? 로봇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컴퓨터를 여러분 상상해냈습니까? 스마트폰을 상상해냈습니까? 이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을 탑재했다. 사람의 지능이 뭐예요? 두뇌지요, 두뇌. 메모리, 기억하는 거. 거기다가 보는 대로 느끼는 거. 소리로 느끼는 거. 그거 보고 센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탑재만 들어오니까 사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 이제 끝이 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믿나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야, 살만한 세상이 왔다. 이제 어려운 일은 다 로봇한테 맡기고 우린 그냥 쉽게 말해 신선 노릇만 하면 된다. 그 로봇을 컨트롤하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래도 안 읽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 어떻게 찾아서 읽으라네.
자세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명령도 거역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말씀,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브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낱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아들, 딸 낳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동산을.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하찮은 피조물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니. 그러니까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뭐든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함 주셨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엄중한 약속과 명령을 누가 거역할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못하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살인했다. 영생하지 못한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지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서 철학과 화학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니야. 성경에 잠잔다. 그럼 내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죽인다는 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이 껍데기를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거짓이란 얘기. 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럼 나의 두려운 존재는 누구인가?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내 목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가요. 완성되고 나니까 죽인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속지 않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죽인다는 거 그거 거짓이야.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받으셨을 때 돌이켜서 약속하시는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